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 없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와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7장 전체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널리 알려져야 할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소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은밀한 처소를 들여다보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는지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라고 알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겠다 라고 그렇게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찬이야, 민지야, 오늘 두 사람 너무 태도가 안 좋아. 눈 똑바로 떠.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신인은 뭐냐면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신인이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아셨고 죽을 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아셨고 죽을 때도 아셨어요. 3절에 보시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몰랐지만 죽을 때도 역시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남은 생애가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이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결코 즐겁지 않을 겁니다.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이제 19년 남았네, 이제 15년 남았네, 이제 10년 남았네, 5년, 2년, 1년, 한 달 남았네. 아마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우리에게 훨씬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도 하셨지만 죽을 때도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이 죽을 날인데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팔게 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3장에서 16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17장으로, 태영아 요한복음 17장으로 넘겨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이고 특히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알프레드 에더사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비록 형태상으로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영생을 위한 그의 자신의 기도라는 점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유대인이었던 알프레드 에더사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17장 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돌아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눈을 뜨고 해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을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이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 스스로 가진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권세인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과 머리로 세우셨을 때에 그에게 주신 권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세의 목적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까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 어떤 문장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75억 명의 인구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하신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영생을 얻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왜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거는 땡. 왜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또 성령님 계신가? 또 자,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뭘 하고 있을까요? 게임을 하든가 텔레비전을 보든가 멍을 때리든가 그렇게 하고 있겠죠? 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든가, 아니면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산과 바다와 계곡으로 가서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안 봐도 뻔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생하면 흔히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 그래, 영원한 생명. 맞아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그건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만 강조하고 믿으면 어떤 이단들처럼 돼요. 어떤 이단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죄도 서슴없이 지어요.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도 천국 가니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빛. 그렇죠.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그러면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짠맛을 내요. 맛을, 그렇죠. 안 썩게 하고 맛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두울까요? 안 어두울까요? 지금 밝은데요? 이렇게 밝은데요? 그래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점점점 이 세상은 깜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점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좋은 맛을 내고 있을까요?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맛을 잃어가고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런 냉동 보관하는 게 아주 잘 되어서 고기에 생선에 또는 고기에 소금을 안 쳐도 얼마든지 냉동 보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동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벌써 한 60년, 7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때는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치면 짠맛도 나지만 썩는 것을 방지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결과라고 했죠.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네. 천국 갈 때 네. 몸을 바꿔간댔잖아요. 그거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변화예요. 신분이 어떻게 변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덤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요. 지난번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제목으로 설교했죠? 덤이 하나 따라와요. 그 덤이 뭔지 아세요? 공짜. 그래, 공짜로 따라오는 게 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시민권이 공짜로 주어져요. 보세요. 성경의 기록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덤으로 공짜로 받는 것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덤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10살에 믿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몇 년 동안 살지 모르지만 70년, 80년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주희야, 예수님 왜 믿니? 라고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태영이가 예수님 왜 믿니?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신 걸 믿었잖아. 그 다음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라니까요. 덤으로 얻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은 달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찢어지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끔 여기 뭐죠? 문화의 집이죠? 문화의 집 카드 잊어버리죠? 회원증 잃어버리죠? 우리 아들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아요. 이미 천국에 백민재 너는 천국 시민이야. 꽝! 도장이 찍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도장이 커요? 천국 시민.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더욱 힘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은 후에도 진짜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님밖에 안 믿네요. 아멘. 네, 아멘. 마음속으로 했어요. 아니야. 아멘은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해야 돼. 고백.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네, 설교가 점점 좀 어려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뭘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신학자 존 칼빈이 했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하고 분명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단의 스승이었던 박윤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미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나요? 아니요. 한 명도 없죠? 그러면 2000년 전으로 가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네. 그래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어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는 수십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숨어서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만, 수천, 수십만 명이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희박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신약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만.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도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 랍비들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중보자이시자 생생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기독교 교리라고 해요. 교리도 알아야 돼요.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진짜 아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 저와 제 아내는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안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사모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알고 외적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사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절대 비밀. 마음에 딩동댕. 몸무게예요. 마음도 알고 외적인 것도 아는데 몸무게는 몰라요. 절대 안 가르쳐. 이건 비밀이에요. 엄마 아빠도 모를걸요? 나도 초비밀. 몸무게는 몰라요. 나도 기분 몰라.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또 어떤 말을 하면 뚜껑이 열리는 것도 알아요. 또 어떤 말을 하면 얼굴이 지금처럼 반달이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식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참다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있어요. 점점 깊어집니다. 오늘은 아주 깊은 설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니까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지만 짧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삼세관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나라 가도 삼세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지금보다 더 박해라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사를 하죠.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다 말끔말끔해졌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만 합니다. 졸려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입술에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은 39, 66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 32권이 구약, 27권은 신약. 그래서 더하기로 해서 66권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또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을 20권을 비치해 놨는데 자기 성경을 들고 오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교회 성경을 보고 있죠. 옛날도 아니야. 30년 전만 해도 자기 성경을 들고 갔어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은 내가 오늘 성경책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 그런 사람들만 성경책을 빌려서 보았지 지금처럼 당연히 안 갖고 오고 교회에서 보지 않았어요. 30년 전만 해도. 그리고 당연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발 읽으십시오, 제발 보십시오 해도 안 봐요. 읽지도 않아요. 네, 책도 읽으라고. 그렇죠. 책도 안 보는데 성경을 보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케이블 TV나 라디오를 켜면, 극동방송을 켜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듣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골라볼 수 있어요. 그쵸?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귀와 머리는 커졌는데 손과 발은 짧아졌어요. 영국 작가 제가 과장돼서 표현한 거예요. 귀와 머리는 커졌어요. 근데 손과 발은 짧아졌어요. 꼭 뭐가 돼요? 제가 말하고 나니까 꼭 스머프 같네요. 머리와 귀는 큰데 손과 발은 짧아졌어요. ET도 비슷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괴물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괴물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골라보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10번 들을 걸 한 번 듣고 한 번 사는 게 더 나아요. 100번 듣고 한 번 실천하는 것보다 한 번 듣고 한 번 사는 게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 라고 해도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아야지,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결과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그 다음이죠.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듣고 읽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참다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